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혈액 수급에 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헌혈운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속에 고난주간을 맞은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이 KBS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특히 헌혈 감사로 인한 혈액 수급난도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생명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본격적인 헌혈 운동에 나섰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본부 앞에 자리한 헌혈버스. 목회자들과 총회 직원들의 체열이 한창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예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초래한 혈액 수급난.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나눔운동을 기치로 나섰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백석 생명나눔 헌혈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헌혈운동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교단사나 150만 성도, 7천여 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나눔에는 신앙인들의 정신과 사랑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헌혈자가 크게 감소하여 국가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자 우리 백석총회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헌혈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헌혈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백석총회가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헌혈 운동을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헌혈 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지원, 건전한 기부 문화와 자원봉사활동 확산 등을 목표로 대한적십자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은 생명나눔의 실천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장 백석총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헌혈운동에 대해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에 깊은 사랑과 나눔의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헌혈을 통해 육신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나눔운동을 실천하는 일에 총회 산하 7천여 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백석총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체에 헌혈 운동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헌혈 운동은 전국 62개 거점교회를 중심으로 오는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헌혈버스당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첫날 헌혈은 백석총회본부를 비롯해 서울 백석대학교회와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오영피가 모자라단 긴급 연락에 총회 강도사 합격자 연수 교육에 참여한 목회자와 교육생들이 병원을 찾아 수혈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 정기총회 기간과 정기총회를 앞둔 시점에는 2차 헌혈운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총회 현장에 헌혈 관련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고 목회자들이 헌혈의 의미가 담긴 인간 핏방울을 만들어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백석대학교는 교수진과 재학생 등 총 3,006명이 참여한 인간 핏방울로 지난 2012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한편 헌혈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전국교회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헌혈운동을 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회가 좋은 일을 선택했다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생명을 나누는 이 헌혈운동 또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고 해서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 혈액 수급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강조하는 나눔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나선 백석인들. 헌혈로 우리 사회에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한국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성도들이 교회로 향합니다. 거리두기하며 예배당에 앉은 성도들은 차분하고 경건하게 묵상과 찬양으로 고난주간의 첫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9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세 첫날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환란 속에서도 절대긍정의 믿음을 지켜 고난을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로 절대긍정의 믿음입니다. 절대긍정의 믿음. 우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게 좋은 날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같은 시각 신길교회에서도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한 새벽 부흥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당을 입장하기 전 발열 체크와 소독,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확인도 잊지 않습니다. 오는 2일까지 진행되는 신길교회 특세는 이사야의 예수라는 이사야 53장 주제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영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문제, 공동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지역의 교회, 국가와 민족의 문제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다 짊어지세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요.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이외에도 영락교회, 광림교회 등 전국 교회들은 새벽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수용 인원의 20% 이하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지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활에 참된 소망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온 땅의 어둠이 걷히고 이 땅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2021년 1차 원례 포럼인 열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신학과 목회, 환경운동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여파로 발표자만 현장에 참석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장신대 김은혜 교수와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이 신학과 목회, 운동 등 각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신학교와 신학자, 교회와 기관 등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에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포럼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협회와 함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기관은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취업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장협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맡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협회가 각각 발달장애인 일자리, 고용복지 모형 연구 개발과 고용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국장협 최공렬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이 고용으로 연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이 KBS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보도와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KBS는 법안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가족 해체를 정당화하려는 연속 보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KBS의 왜곡 편향된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과 함께 수신료 거부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최근에 혼인과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해 논란이 됐습니다. CTS가 2021년 부활절 칸타타인 증인들의 고백을 방영합니다. 찬양사역팀 프레이즈 게더링이 주최하는 부활절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성경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칸타타에는 바리톤 고성현 씨와 찬양사역자 송정미 씨를 비롯해 뮤지컬 배우와 성악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프레이즈 게더링은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을 향한 찬양이 제한받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힘을 모아 모든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칸타타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2021 부활절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은 4월 3일 저녁 7시에 CTS에서 방영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에 경기 북부 지역 교회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10개 시군의 교회들이 연합해 헌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구창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군부대학교, 기업 등 주요 단체의 헌혈이 크게 줄었고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혈액 보유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조직된 사기인가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헌혈로 대한민국을 회복하자라는 취지로 대한민국 피로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이후 6,500여 명이 캠페인을 통해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파주를 시작으로 10개의 시군의 지역연합회를 통해 헌혈 캠페인에 함께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인생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혈액이 모자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피를 통해서 우리 헌혈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자.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피로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는 기존 부활절까지 지역별 헌혈 운동을 전개할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혈액원 배차의 어려움과 함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부활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로회복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헌혈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졌는데 경기 북부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정말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이런 어떤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기독교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일반 단체들도 저희를 많이 도움을 주시면 현재 그 혈액 적정 보유량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도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 운동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속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구창입니다. CTS가 목회 현장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목회 전략 포럼 교회 골든타임을 개최했습니다. 박조경 기자입니다.
CTS 충북방송은 25일 코로나 시대 목회 전략 포럼 교회의 골든타임을 청주 상당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CTS 충북방송 이사장 연재국 목사는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는 비대면 시대의 목회 전략은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참여 매뉴얼과 맞춤형 콘텐츠 제작법을 전했습니다. 제 설교를 하고 5분 동안 뒤에 가족끼리 나눌 질문 2가지나 1가지를 보내요. 그러면 식구들끼리 그걸 나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인증샷을 올리세요. 그럼 지금은 현재 저희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어 사례 발표에 나선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와 충일교회 박상현 목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가 바라본 핵심 가치를 전하며 양육과 섬김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역 단계별 방식을 전환해 시행한 온오프라인 주요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이 사역은 사실 선교지예요.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연관이 된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인력이 어떤 쪽으로 포커싱 돼야 되는지를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이 기회는 어쩌면 이 골든타임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한편 이번 포럼에 참여한 전국 4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각 교회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나누고 상당교회의 주요 시설과 방송 시스템, 공간 활용을 견학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CTS는 앞으로도 목회와 신앙교육에 관한 다양한 온라인 강연을 확대하며 4월부터 온택트 교회학교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조혁입니다.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사장 오현석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고 순종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를 추대했으며 김 신임 이사장은 여수시 모든 교계가 하나 돼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안동의 기란 중앙교회가 설립 40주년 기념 및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합동 안동로 회장 강전우 목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거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임직식과 은퇴식을 진행하고 김항동 장로를 비롯해 7명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이 80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9일 0시 기준 1차 백신 접종자는 79만 3,966명으로 전 국민의 1.53%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이상 반응을 보여 신고된 사례는 47건 늘어난 총 1,347건으로 접종자 대비 1.29%의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중대본은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가나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2분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31.9% 줄어든 약 4만 8천 가구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지난 1분기와 비교해 5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부동산 114는 수도권 일대에서 봄 이사철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새 집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를 멈추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는데요.
제임스 안 한인 회장은 다른 인종 커뮤니티와 연대해 증오 범죄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총격으로 하루 만에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얀마 군의 날에 벌어진 군부 독재 타도 시위에 군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하루에 11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어린이를 포함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인천국제공항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미디어 아트를 공개했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입국자들이 우리 문화재와 정보통신 기술력을 접목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아름답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기획한 작품입니다. 박물관은 미디어월을 통해 조선 왕실 보자기와 나전 칠기를 비롯해 전통 춤과 한글 등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가야금 선율과 전통 조각보, 한옥 문살 등을 주제로 한 움직이는 조형물인 키네틱 아트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4월 2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